그래서 오늘의 교회 박태형 목사님 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목사님. 네, 안녕하세요. 지난 6주를 통해서 부부가 서로 기도해야 될 내용들을 저희들 함께 살펴봤고 네. 이제 부부가 있어서 가장 인생의 영광스러운 열매가 무엇일까? 자녀죠. 맞아요. 네.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세상이 너무 힘들다 보니까 아빠와 엄마들이 이제 자신들의 삶의 이제 생존을 위해서 이제 하루하루 직장과 또 지역사회에서 어떻게 할지를 고민하다 보니까 자녀들이 소중함에도 불구하고 뭘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맞아요. 모르시는 분이 참 그렇죠. 많아요. 네. 좀 아쉬운 건 이제 사회를 보는 관점이나 또 어떤 학문이나 지식을 해석하는 관점은 전부 다 학원에다가 그렇죠. 논술 학원, 무슨 영어 학원에 다 맡겨버리고 또 신앙마저도 교회 학교에만 맡겨버리는 상황이 돼버리니까 네. 다들 그냥 신실하게 열심히 주일날 예배 봉사하고 큐티들도 잘 하시는데 결국 자녀들하고 같이 모이면 할 얘기가 없다는 얘기가 참 많아요. 갈수록 네. 서먹해지고. 네. 그래서 그게 왜 그런가 생각을 해봤더니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해야 될 성경적인 요구, 하나님의 요구에 대한 역할을 저희가 조금 오해하고 있는 거 아닌가 싶어요. 그렇습니다. 네. 예를 들면 이제 열심히 잘 돈 벌어서 아이들이 공부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환경을 마련하는 것, 그거 필요하죠. 부모의 역할을. 근데 거기까지만 생각해버리고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역할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생각하지 않다 보니까 아이들이 진짜 필요한 영적인 원리와 또 삶에 대한 태도들을 놓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예.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이 여러 가지를 얘기하시는 중에 가장 중요하게 얘기했던 한 가지가 자녀 교육이잖아요. 그렇죠. 예, 너희 자녀가 누워있든 앉아있든 들에 있든 뭐 서서 있든 어느 곳에 있든지 주야로 주의 말씀을 묵상하게 하고 네. 문지방에도 새기고 손목에도 미간에도 뭐 허리에도 뭐 전부 다 말씀 채워가지고 그걸 가르쳐라.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결국은 아이들에 대한 영적인 사회적인 인격적인 교사이자 책임자는 부모인 거죠. 예. 그걸 놓치다 보니까 이제 많은 젊은 부부들이나 이제 부부들을 상담하다 보면 자녀들을 짐으로 이해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아이들을 위하여 자기가 내놓는 시간이 이제 부차적인 걸로 이해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는 애들을 학원을 보내고 자기는 자기 일을 하고 싶다. 예. 이제 이런 얘기들을 왕왕 듣는데 네. 결국 남는 것은 자녀에 대한 교육이거든요. 그렇죠. 예, 이제 연세가 드신 어른들께서 이제 노 부부들이 하는 얘기의 공통점은 뭐냐면 결국은 이제 자녀들의 인격과 부모와의 관계가 결국 자기의 인생의 최후의 성적표가 된다는 이야기를 그렇죠. 맞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자녀들이 자기한테 어떻게 하는지 그렇죠. 부모를 맞아요. 얼마나 존경하는지 부모를 얼마나 사랑하는지가 결국 자기 인생의 성적표로 주어지는 거죠. 네. 그 참 희한한 게 아이들을 위해서 열심히 돈 벌어도 아이들은 별로 기억하지 않나요. 네네. 마땅한 의무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 결국 정말 아이들에게 채워줘야 되고 아이들로부터 부모가 받아야 될 영광은 존경과 사랑이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위해서는 부모들이 자녀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합니다. 예. 첫 번째 우리가 이렇게 자녀들에게 기도해야 될 부분은 뭐냐면 네. 자녀들의 신앙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특별히 예. 구체적으로 삶의 우선순위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네. 에베소서 1장 18절에서 19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의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인지를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라. 예, 네. 자녀들에게 눈이 열려야 돼요. 뭐냐면 그렇습니다. 부모님을 통해 내가 이 땅에 태어났는데 나를 태어나게 하신 부모님의 권위자인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한테 도대체 어떠한 부르심의 기대감이 있는가를 부모들이 가르치고 자녀들은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예. 특별히 아이들에 대한 진로 상담을 할 때 주로 이제 돈 잘 버는 직업, 안정적인 직업으로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아이에게 주신 하나님의 제대로 된 재능과 예. 목표가 무엇인지를 보고
그리고 거기에 따른 하나님의 부르심이 무엇인지에 대한 꿈을 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모두 다 죄다 무슨 사자 붙은 직업으로만 몰아붙이고 예. 어느 대학으로만 전부 다 가게끔 하려고 하는데 그게 정말 행복의 기준인지 아이들의 인생을 통해서 정말 펼쳐진 아름다운 스토리가 무엇인지를 아이들이 바라볼 수 있게 도와줘야 되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그래서 자기에게 주어질 그 영광이 정말 무엇인가. 결국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은 믿지 않는 세상으로부터의 존경심을 얻는 거거든요. 예. 너희가 세상으로부터 영광을 얻겠다 할 때 그거는 그 하나님께 쓰는 영광이 아니라 네. 사람에게 쓰는 영광의 단어거든요. 그게 네. 바로 reputation, 명예예요. 명성. 사람들에게 칭찬을 너희들이 받아야 된다. 네. 인격적으로든 자기의 재능과 시간과 물질을 우선순위를 약한 자들에게 나누는 그런 돕는 자들로서 어떤 직업에 있든 세상으로부터 존경받을 만한 인생의 기본기를 갖춰진 자녀로서 살아가야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저는 그래서 부모들이 먼저 자신의 시간을 자녀들에게 할애해야 된다고 봐요. 네. 아이들과의 대화가 약해지는 거는 아이들이 당연히 사춘기를 지나면서 성장하는 관계가 아니라 네. 사춘기는 이성이 발달하는 단계거든요. 그렇죠. 그건 사춘기가 오기 전까지 부모들은 뭘 해야 되냐면 첫 번째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기준으로 아이들이 풍성히 살 수 있도록 예. 인격과 삶의 태도를 가르쳐야 되고 네. 두 번째는 부모와의 관계가 따뜻하도록 아이들이 문제가 생기면 부모가 상담자요, 부모가 기댈 수 있는 쿠션처럼 여겨지게끔 네. 예. 마음이 통해 있는 따뜻한 친구의 관계로 가야 되거든요. 네. 처음에는 아비의 관계로 시작하지만 사춘기가 지나면서부터는 친구의 관계로 그렇습니다. 돌아서야 되는데 네. 부모들이 그런 대화를 안 해줘 버리고 답을 주지 않고 고민을 함께 안 해버리니까 아이들은 전부 다 친구를 쫓아다니면서 예. 네. 상식을 따라서 알아서 결정을 해버리니까 나중에는 부모님 없이도 살 수 있겠다는 생각 때문에 네. 이성이 발달하면서 부모들의 훈계를 따르지 않기로 결정하는 거예요. 예. 사실은 그건 다 쉽지 않은 일이긴 하나 그러나 부모들의 수고로움을 통한 아. 하나님이 주시려는 영광의 숙련의 과정인 거예요. 예. 그래서 정말 아이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주실 인생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깊이 생각하게끔 해야 되고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인생의 그 지지할 수 있는 힘, 예. 인생의 추진력, 그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인지 알게 해라. 결국 우리의 인생에 누가 통치자인가. 주권에 대한 것. 예. 네. 너희들이 열심히 기능적으로 공부하고 열심히 준비하는 거 필요하다. 그건 100%의 너의 영역이지만 그러나 100%의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결정하심을 따라 살 수 있는 다니엘과 같은 세상 속에서의 하나님을 신뢰하는 영향력 있는 리더로서 커야 된다 그거죠. 예. 요즘 우리가 매스컴 통해서 보는 것처럼 세상의 정치 리더십들이나 경제 리더십들이 보여주는 리더십의 형태가 너무나 이기적이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자기네들의 권한과 이권은 지키려고 하지만 국민들을 위한 정말 필요한 일들은 잘 하기가 어려워하는 건데 그렇죠. 그런 리더로 과연 우리 아이들을 키울 것인가 생각을 해봤을 때 네. 정말 우리는 세상을 이롭게 하고 구원하길 원하시는 아버지의 그 크신 실제적인 리더십들을 우리 자녀들이 이어받아서 예. 자기에 있는 직장 각곳에서 그런 놀라운 리더십들을 발휘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그러려면 이제 부모들이 먼저 마음을 하나님 앞에 자기의 가정에 대한 주권을 인정하는 가난한 마음으로 돌아서야 되고 네. 아이들과 함께 매일 그런 이야기들을 나눠야 돼요. 아버지 마음속에는 우리 집에 지금 이런 일이 있는데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루실지 너무 기대가 된다. 예, 예. 힘들지만 아빠가 이렇게 힘들지만 이 일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메시지를 주실지 우리 함께 기대해 보자. 그렇습니다. 아이들 안에 혹시 가정이나 직장, 학교나 친구 문제 속에 어려움이 있다면 네. 그 일을 통해서 너에게 주시려는 하나님의 인생의 훈련이 뭘까 한번 고민해보지 않을래? 이렇게 하는 것이 네. 그 강력의 힘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인지를 알게 한다라는 뜻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매일매일의 삶 속에 하나님의 도우심과 역사하심을 아이들 앞에 직면시키는 게 네.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예. 하나님, 나의 아이들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해주십시오. 아멘. 하나님 사랑한 나의 자녀들이 말씀을 사랑하고 가까이 하는 습관을 갖게 해주십시오. 아멘. 하나님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이 예배의 감격을 회복하게 하여 주십시오. 아멘.
하나님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이 기도를 배우게 하시고 스스로 기도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아멘. 하나님 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삶이 분리되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아멘. 하나님 나의 자녀들이 정직하고 순결한 삶을 살 수 있게 해주십시오. 아멘. 우리의 자녀들의 마음의 기준이 하나님께로 돌아갔으면 좋겠고요. 이런 기도를 통해서 아이들에게 이루어져야 될 열매는 시편 117편 1절이었으면 좋겠어요. 뭐냐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하로다. 아멘. 아무리 열심히 해도 하나님의 인도와 통치와 도우심이 없으면 내 인생에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라는 거죠. 네. 혹은 좋은 기회가 온 것도 하나님의 뜻이요 어려운 환경이 온 것도 하나님의 뜻인 것을 고백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임을 고백하는. 그러니까 저는 아이들에게 다니엘서와 요셉 이야기를 참 많이 들려줘야 된다고 그렇습니다. 네. 둘 다 아주 인생의 바닥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네.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평생의 인생을 사셨잖아요. 예. 둘 다. 네, 네. 다니엘 같은 경우에는 뭐 8세, 7세 때 포로로 잡혀가가지고 이 뭐 70이 넘는 나이에 다시 사자굴로 처박히는 총리임에도 불구하고 정말 한시도 마음을 놓을 수 없는 급박한 정치 리더십으로 살았지만 다니엘의 그 풀무불 앞에서의 고백, 내가 저 안으로 들어간다 할지라도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실 건데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그 우상 앞에 나는 절할 수 없습니다. 네, 네. 그렇게 고백했던 절대 주권을 고백하는 그 젊은 아이들의 고백처럼 그 순결한 신앙,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이 통치하고 능히 변화시킬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진 전문인으로서의 성장이 일어날 때 아이들이 세상 가운데 어느 한 자리를 차지함을 통해서 부모들이 그 아이들의 성공으로 자기의 명예와 자기의 기쁨을 대체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아이들이 어떤 자리에 있든지 간에 순결한 믿음, 정직한 신앙, 깨끗한 인격을 갖고서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최우선순위를 둘 때 어떤 성적보다도 그 성적표가 가장 빛날 것이라는 믿음을 갖는 부모로서 우리가 먼저 서기를 정말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아멘. 아멘. 네. 두 번째를 볼까요? 두 번째는 뭘 기도해야 되냐면 자녀의 비전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예. 자녀들이 요즘 만나서 얘기를 해보면 애들이 꿈이 없어요. 그래요. 네. 너무 애들이 무슨 온실 속에 있는 뭐 연한 그런 식물처럼 너 뭐 하고 싶어 그러면 애들이 한숨만 쉬어요. 왜 그래서 있어요. 바리스타 카페 주인 하나 하고 싶어요. 조그만 카페 하나 차려서. 그래서 어떤 직종인 것은 상관이 없죠. 그렇죠. 그런데 네. 중요한 건 아이들이 그 자기가 선택한 직업과 미래의 시간에 대한 열정과 가치를 이해하고 그걸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꿈이 작은 내 삶 속에 이루어지길 원하는 열망이 일어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맞아요. 예. 네.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그런 모습을 보면 또 답답하니까 너무 안타까우니까 너무 또 막 다구치고 또 막 아이들한테 힘을 주려다 보니까 아이들은 더 부담스러워서 그렇죠. 도망가고. 그래서 반복이에요. 이게. 네. 그러다 보면 어떨 때는 부모님들이 당근을 줬다가 채찍. 한 3일을 지나면 채찍을 가할 수밖에 없고. 그럼 또 미안하니까 당근 3개 더 주고. 어디다 맞춰야 될지 모르겠어요. 네. 그러다 보면 이제 아이들이 부모의 눈치만 보지 자기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집중하지를 못하는 것이죠. 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아이들에게 끊임없이 대화하는 게 아멘. 네. 중요해요. 그래서 네. 어렸을 때부터 제일 중요한 것은 많은 신앙의 인물들에 대한 책을 읽히셔야 돼요. 예. 예. 특별히 어렵게 환경을 겪은 사람들의 책을 읽혀야 돼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성경 다음으로 베스트셀러가 아브라함 링컨의 전기입니다. 네. 왜냐하면 링컨은 알다시피 아주 가난한 집에 아들로 태어났고 학교도 안 다녔고 어머님으로부터 크리스찬 홈스쿨링을 통해서 이 땅에 대한 하나님의 권위와 목표와 주권과 회복하길 원하는 그 꿈을 어머님으로부터 충분히 아버지로부터 배워가기 시작함을 통해서 예. 그가 자기의 사회적인 어떤 스펙과 상관없이 나는 하나님의 꿈을 위해 부름받은 사람이구나라는 고백을 그 마음의 씨앗을 갖고 자랐기 때문에 예. 그 놀라운 일들을 펼쳤잖아요. 아브라함 링컨이 없었다면 아마 미국과
또한 근대사의 여러 가지 인권과 정치에 대한 아름다운 리더십들에 대한 이야기는 아마 없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뿌리 내린 기초 공사, 네. 그렇죠. 하나님 말씀에 정통하게 세워주지 않았더라면 그런 큰 일은 못하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결국은 어떤 것이냐면 사람들의 학문을 통해 아이들은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신을 통해 아이들은 아멘. 꽃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성경 속에 있는 하나님의 그 세상을 향한 회복의 열정, 사랑의 열정, 사람들을 계층을 두지 않고 오히려 연약한 자들을 돕고자 했던 예수님의 하향적인 인생, 예. 이러한 정신의 삶을 가르침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건강한 사회적인 리더십과 자기 직업을 통해 사람들에게 나눠줘야 될 진짜 스토리가 무엇인지를 네. 꿈꾸게 해야 되는데 요즘은 전부 다 정말 돈 많이 벌고 예,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안일함과 안락을 가르치다 보니까 아이들이 네. 약해지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예. 예. 그래서 아이들도 가급적이면 할 수 있으면 교회 안에서 힘든 일도 좀 시키고 네. 예. 예. 가정 안에서 좀 힘겨운 일도 부모와 함께 시키고 또 부모님이 손잡고 할 수 있으면 해외 아우리치 열악한 곳에 가서 같이 가고. 예, 네. 아이들에게 그런 현장도 보여주고 그래서 네. 아이들의 마음속에 자기 인생이 허락하신 감사를 깨닫게 해야 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아멘. 생각해요. 그렇습니다. 맞아요. 네. 그러니까 부모들이 조심하셔야 될 게 아이들에게 물질이나 아이들이 원하지도 않는 것을 구하지도 않는 것을 제공하면 아이들은 그것에 대한 감사를 잃어버리고 아이들은 그것이 부모의 마땅한 의무인 줄 알고 네. 부모가 아무리 퍼줘도 기뻐하지 않아요. 예. 그 때문에 어떻게 키우는 것이 성도들의 삶이냐면 아이들이 자신의 필요를 이야기하도록 그리고 그 필요에 대한 기도를 통해서 대가를 지불하게 해야 돼요. 예. 예. 그리고 원하는 것 모든 거 해주시면 안 돼요. 안 하는 것이 오히려 성도의 부모됨에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네. 정말 자기한테 하나님 앞에 간절한 필요인지를 깨닫게 해야 되는데 말만 하면 부모들이 다 해주니까 네. 아이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좋네요. 네. 정말. 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네. 하나님, 저희 자녀들이 인생의 목적이 분명히 깨달아지도록 하나님 말씀해 아멘. 주십시오. 하나님, 나의 자녀가 비전을 가진 사람의 태도를 배울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나의 자녀가 비전을 향한 대가를 지불하게 해주십시오. 아멘. 하나님, 나의 자녀가 인간적인 비전에 빠지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하나님, 나의 자녀가 지금 현재의 자리에 최선과 감사를 고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아멘. 오늘 이 두 가지 기도를 네. 통해서 저희 자녀들이 가난한 마음 속에 하나님만을 붙들고 또한 부모가 하나님이 주신 권위자이자 공급자임을 깨달아서 부모를 공경하고 사랑할 수 있는 기초의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아름다운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 축복하며 그렇게 양육하는 부모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사실은 사랑이 너무 과해서 네. 넘쳐서 사실 이것저것 다 해주고 싶고 못 해주는 게 미안하고 막 이래서 그죠. 우리는 할 수 있는 한 막 해주고 싶어 하는데 그게 되려 아이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보다 그냥 부모를 의지하게 하는 네. 그런 습성으로 만들어 갈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 한번 좀 돌아보게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아주 네. 유아기 때는 아빠가 슈퍼맨일 수 있지만 사춘기가 되면서 네. 지금 우리 목사님 말씀해 주신 대로 네. 하나님의 대안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우리 같이 찾아보자 하면서 대화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네. 엄마는 헬리콥터 맘이고 아빠는 슈퍼맨이 돼갖고서 애가 원하는 거 원하지도 않는 거 다 갖다 부어주고 나는 교육 잘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정말로 하나님 찾지를 못하지 않겠습니까? 네, 오늘 목사님 말씀처럼 같이 찾아가면서 같이 고민하면서 그 인생의 스토리를 만들어가게 돕는 것. 야, 오늘 귀한 거 배웠습니다. 네. 가정을 세우는 기도 실천편 오늘 자녀를 위한 기도 첫 번째 시간 함께 했는데요. 지금 다시 듣기 링크 주소 필요하다고 문자들 많이 보내주고 계시는데 지난번 것까지 다시 보내주세요 하신 분들 많이 계세요. 저희가 보내드리는 주소로 들어가시면 지난 것도 다 올려놓은 걸 찾으실 수 있으니까요. 그렇죠. 또 오늘도 역시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지난주에 저희가 보내드렸던 주소 위에 업데이트가 되니까 거기 한번 다시 한번 들어가 보시면 되고요. 필요하신 분들은 우물정 9330 단문 오시면 장문 100원 문자 신청해 주시면 저희가 다시 주소 링크에서 들어가실 수 있도록 예.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언제나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는 우리 대전 온누리교회 박태영 목사님 건강하셔야 해요. 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